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아침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오늘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고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심도, 또 우리에게 물질 주심도, 또 우리 안에 그러한 가정과 일터와 또한 능력 주심도 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또한 고백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우리 제단에 있는 많은 그러한 오곡백과 또 많은 여러분들이 땀 흘리며 수고했던 많은 그런 결실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또한 은혜이고 또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새벽 하만세를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때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기도 통장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쌓여, 은행의 그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어떻습니까? 뭔가 든든하잖아요. 뿌듯하잖아요. 만족스럽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기도의 통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잔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그 기도의 잔고가 쌓여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화양교회를 담임하는 최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하셨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우간다, 케냐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초,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거예요. 총을 든 강도도 만나고 또 그러한 폭력 시위대에 갇혀 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온 가족이 탄 차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또 사모님이, 아내가 이제 풍토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기도하는 때 하나님이 이제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 올린 그 기도의 통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빼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그런 선교 사역들을 돌아보니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초를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통장에 그 기도가 쌓여가듯 그 기도의 잔고를 쌓아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에게 참 그 기도가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 또 쌓여지는 기도,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쌓여져 가는, 감사의 통장에 그 감사가 쌓여져 가고 적립되어지는, 여러분들 적립카드 아시죠? 뭔가 카드 쓰고 나면 적립이 되잖아요. 무슨 마일리지 같은 거 적립이 되잖아요. 포인트 같은 거 쌓이잖아요. 나중에 그게 쌓여지면 그게 어떻게 돼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쌓여질 때, 그 감사가 적립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감사는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한 일들, 감사한 조건들과 상황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겪게 되고 슬픈 일도 겪게 되고, 올 한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즐거운 일 또한 행복한 일, 기쁜 일도 있었지만 반면에 슬픈 일도 있었고 실패한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우리를 힘들게 한 일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고 또한 그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제가 하만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는 우리 안에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집안일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 너무 짜증나.
남편은 아이들은 도와주지 않아. 내가 이 모든 일들 지금 감당해야 돼. 불평과 짜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감사한 일이 되는 거고요. 또한 내가 빨리 할 것도 많고 다림질해야 될 것도 많고, 이건 어찌 보면 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옷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말 안 듣는 우리 자식들, 속썩이는 왼수 같은 자식들 보면 아유 저 왼수 같은 것 이렇게 마음이 들다가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내게 주었던 그러한 기쁨과 그 은혜와 감사를 생각해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하만세를 하면서 우리 차량 운행을 또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새벽 기도에 드리는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해미에 있는 몇 교회들이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거예요, 새벽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고 차량 운행하면서 새벽 기도하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늦은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시간에 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 안에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내가 같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새벽을 또한 이루게 하신 것이, 그게 감사할 제목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가실 많은 일들, 이미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 이미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이미 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들어주시 아니하신 것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감사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어찌 보면 마지막 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드렸던 마지막 감사의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윗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떤 번영의 시기를 이끌었던 최고의 왕으로 우리가 다윗을 꼽을 때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권세를 누렸고 누구보다 왕으로서의 영광과 또한 그런 모든 그러한 권위와 힘을 가졌던 자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게 늘 화려하고 또한 복되고 또한 행복하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브라함, 모세, 요셉, 야곱, 누구나 할 것 없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듯이 오늘 다윗도 어떻게 보면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업다운이 있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나쁠 때도 더 많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의 환호와 찬양 속에서 그의 인기는 날로 커가면서 그런 영광의 날들을 살아갈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런 사울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도망자의 신사가 되고, 나중에는 블레셋 왕의 앞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야. 살기 위해 이 다윗이 침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그런 비참한 자신의 상황 앞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죽고 나서 왕에 올라요.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뭘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기를 왕이라 칭송하고 따랐던 많은 그러한 자들이 다윗을 등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들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들 앞에서 다윗의 그러한 여러 어찌 보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굴곡진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많은 시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편의 많은 다윗의 시 가운데는 그가 행복할 때,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좋을 때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고난당할 때, 도망자의 신세 때, 죽음의 위험 앞에 있을 때에, 홀로 선과 같은 외로움 앞에 있을 때에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 앞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시편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어찌 보면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범죄함, 그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래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가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회개의 위대함과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다라는 것. 어찌 보면 그 절망의 때에, 저 밑바닥에 있을 때, 또한 그 괴로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감사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함이 아닐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위기의 순간, 아픔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만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될 이유, 또한 감사의 방법, 또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또 모든 말씀의, 모든 삶의 키워드였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를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사랑받는 자도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보잘것 없고 모자라고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의 길 가운데, 거룩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란 뜻인데, 이 거룩이란 뜻이 우리는 뭐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경건하다 뭐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의 의미는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구별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빛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빛나다, 어둠 가운데서 빛나다라는 뜻.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하다. 세상은 삭막하고 어둡고 차가울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 세상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우리 안에 죄가 충만할 때, 죄로 관영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우리를 성별하셔서 또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삭막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또한 세상 가운데 또한 거룩하게 새롭게 우리를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이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이뤄가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택하여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세 가지 감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깨달음을 통한 감사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찌 보면 과거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급식이라는 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밥을 예전처럼 도시락을 싸가지가 않아요. 그냥 다 학교에서 줍니다. 무료로 이제 점심 이제 식사들은 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무료 급식을 해요.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고3 때는 3개씩 싸갖고 왔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밥을 못 먹고 하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아침 도시락을 까먹고, 점심 되면 점심 도시락을 까먹고, 저녁 되면 저녁 도시락을 까먹고, 중간에 야식도 먹고, 또한 뭐 다른 간식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학교 생활을 도시락 3개씩 싸들고 다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들은 그 아이들 도시락 싸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요? 그때는 그게 고된 일인지 저는 몰랐단 말이죠. 근데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반찬 고민하셨던, 도시락 반찬 뭘 싸줄까 싶어서 뭐 먹고 싶냐라는 얘기를 늘 하시고 늘 반찬 고민하셨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도시락을 3개씩 싸는 그러한 고충들을 겪었는데 그때는 그게 참 고마운지 몰랐어요. 근데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하나하나 또한 이뤄갔던 많은 일들이 또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부모가 되니까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들, 너 같은 자식 낳아보고 커서 네가 부모 돼서 그거 한번 겪어봐라 하면 그 마음 알 것 같듯이 어찌 보면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듯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많은 사건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이제 12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또 귀한 것, 존귀한 것, 내가 능력 있는 것, 내가 강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주의 손에 주신 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임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것들 앞에 그 깨달음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굽해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 또한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광야를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거류민들이었고 또한 이방인들이었고 머물 곳이 없는, 그래서 희망이 없는 자신의 삶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희망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던 삶이었음을 고백할 때에, 그러나 그러한 희망이 없던 그러한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것을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라는 사실. 내게 희망이 없었지만, 내게 그러한 절망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절 말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고 주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손으로 또한 주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또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작지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물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 지난 주간에 어느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도 추수감사절 이번 주래요.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53 전통이 그 교회에 있대요. 153 전통. 그 153 전통이 뭐냐? 장로님은 100만 원, 안수 집사님은 50만 원, 또 권사님은 30만 원을 헌금하는 게 그 교회 전통이래요. 그 교회 옛날 원로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래요. 그러니까 153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물을 내리니까는 만선의 기쁨으로 그때 그 얻었던 그 물고기가 153마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153 볼펜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본따 오신 것 같은데, 과연 그 얘기를 듣고 그게 과연 아름다운 전통일까? 직분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하여 드리는 것이, 물론 왜 그렇게 했냐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교회가 이제 좀 통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아름다운 전통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직분을 통해서 또 그 직분에 따라서 그 감사의 어떤 것들을 정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감사의 모습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서 우리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대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의 최선을 다하느냐.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부어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그를 기억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귀한 것을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의 최선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의 장사를 기념함이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예쁘게 단장하시고 예쁜 모습으로 정갈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또한 그러한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 또한 이곳에 있는 많은 제단의 그런 많은 수확물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앞에 형형색색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누구의 것이 커 보일 수도 있고 누구의 것이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셨고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그래서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귀한 것들, 내게 주신 감사한 것들,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또한 감사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믿음을 통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모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그 기다리고 그 응하심을 우리는 의지해서 믿음으로 또한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감사와 믿는 이들의 감사의 차이는 뭐냐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감사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금식기도, 아침 금식기도를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아침 금식기도를 하시면서 그동안 자녀들 위해서 아침 기도를 이제 아침 금식기도를 하셨고 또 금식기도 하실 때마다 이제 금식 헌금을 이제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50일 정도 자녀들이 아닌 손주들, 손자, 손녀들 위해서 아침 금식을 하시고 금식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 헌금을 이제 하시는데 50일 넘는 그 금식 그 기간 안에 그런 금식 헌금을 한 끼당 이렇게 계산하셨을 거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셨느냐? 그랬더니 매주 하는 것보다 그냥 한꺼번에 다 해주실 것을, 금식도 마칠 것을 마쳐질 것도 믿고 또한 그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식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금식을 받아주시고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이 귀한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어찌 보면 선불 감사, 미리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불 카드 있잖아요. 미리 다 채워놓고 쓰는 카드처럼 우리는 감사를 채워놓고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감사함 속에서, 그 감사가 채워짐 속에서 또한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세 가지 감사, 또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한 과거의 감사, 이것은 뭐냐면 에베네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한 현재의 감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임마누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한 미래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그러한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복된 추수감사절 아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안에 그한 감사로 넘쳐나는, 감사로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기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아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한 함께하신 여호와 일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한 지금도 함께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하실 여호와 일의 그런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비롯된 것임을, 주의 손에 의해서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다윗이 고백하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 가운데 나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믿고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주의 손으로 말미암았고 또한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들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추수감사절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또한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또한 닿지 않은 곳이 없었음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상처받을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감사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앞으로도 이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할 때에 주님, 우리의 감사가 2배로 3배로 4배로 또한 넘쳐나는 귀한 복된 이 추수감사절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